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지금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저는 정부 시책 또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들의 지침에 목회 서신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가 20%까지 가능하다. 근데 우리 교회를 공무원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뭐 정확하게는 숫자는 안 했지만 30명 정도까지는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여전히 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또 이제 교회 소식에 알려드리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성경 읽기, 성경 통독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종사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오늘 대면 예배 드리는 거를 모르셨나 보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우리들이 세상 표현을 하면 다 죽었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서로 연락을 하셔서 대면 예배로 우리 교회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다는 거의 99%가 대면 예배로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가 없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무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를 띠고 있어요. 겨우내 땅바닥에 엎드려서 겨울을 견딘 쑥, 냉이 이런 식물들이 이제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고 또 겨우내 꼼짝 않고 얼어붙었던 그런 매화, 목련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이제 꽃이 활짝활짝 피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삶은 이렇게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에게도 생기가 깃들어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가 다시 시즌이 됐는데 해설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국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백신을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절제하며 지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을 했고요.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대요. 가장 많이 60%가 넘게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그만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이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지레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다짐이 중요하고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는 그러한 든든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좋은 일이 지난 주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지침이 없어야 돼요. 실망이 없어야 되고 낭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 또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양의 문, 참포도나무, 여러 그런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별명을 가지고 당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떡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6장을 떡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장이다. 오병이어 사건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때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쳤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식사할 때가 돼서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6장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만한 많은 돈으로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다 먹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지요. 그때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6장 6절 9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야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와 빌립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요? 200데나리온이나 들 만큼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요, 많이 해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가끔 쟤를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누가 내 얘기했나요? 설교가 끝나고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꼭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배종감 목사나 우리 신현선 사모처럼 입 무거운 사람 없어요. 말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줘도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끙끙 앓아요. 저희 집사람은 또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당신이 상담한 내용은 제가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하지 제가 그냥 몰라도 될 건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교회들마다 그냥 가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으면 그분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부끄러움에 자신이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어루만져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지? 성령께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는 오늘 설교는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빌립과 안드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되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나 사람들의 칭송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임금을 좋아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왜 인기가 없습니까? 왜 인기가 없을까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임금이나 대통령, 지도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인기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친구끼리도 노랭이는 인기가 없어요. 노랭이가 맞는지 노랑이가 맞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준말은 노랑이요. 근데 우리는 노랭이라고 그래. 노랭이. 냄새만 나잖아요. 인기가 없어요. 밥 사주면 밥값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밥값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 잘 사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주머니를 잘 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주머니를 잘 연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친한 사람이 없다? 노랭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배고팠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만한 힘을 가진 임금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다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것,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복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 성경에 탁탁 이제 나올 것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서 식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되자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해 준 이런 분이 임금이 되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때는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면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친한 척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면, 친한 척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서글프지 않아요? 화나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아주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밤에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학대 동기예요. 나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만나재요. 왜 만나자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다 알고 있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는데 갑자기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반가울 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을 채울 목적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한두 번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먹을 것에만, 세상이 주는 것에만, 세상의 즐거움만, 세상적인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집착할 때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육체적으로 배고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떡이라는 단어 앞에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더 브레드입니다. 어떤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면 그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떡만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찬받는 우리 영생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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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는 거예요. 6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였던 이들 중에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육체의 떡을 찾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체의 떡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음식과 물이 떨어지면 굶주리다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굶주림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편할 수 없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기 위해서,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영적 굶주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스스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어야 밥 기운으로 살죠. 여러분, 밥 기운으로 살다고 그러죠? 밥을 먹어야 밥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늘 기운, 하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할 것에 가까이 하십시오.
멀리할 것은 멀리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지켜서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며 사는 영적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